오늘은 열매로 자신을 살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성도의 사명도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기 19장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도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기 위해서 두 가지, 10계명의 두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지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경외는 나머지 인간관계의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나머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잖아요. 그래서 이 두 단어,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큰 것을 추구합니다. 크면 다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작은 것보다 큰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금반지도 큰 것 좋잖아요. 다이아몬드도 큰 캐럿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큰 것 좋아합니다. 근데 큰 것의 추구의 결론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크다고 자랑했던 최고의 나라 바벨론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타락한 노성, 사단의 성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무너졌냐? 크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중요하게 합니다. 성도는 큰 것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거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룩에 더해서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화평이에요. 화평이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에게는 거룩함과 화평함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 있으면 거기에 화평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깨는 거룩은 거룩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난 체, 아는 체, 잘하는 체 하는 거. 교회는 낮아짐을 경제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쟤보다 더 낮아질까, 저 사람보다 더 밑에 설까를 자랑하는 것이 낮아짐의 경쟁의 장소가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의 터전입니다. 이것은 자기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회개의 터전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안식일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굉장히 권위가 있어서 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왜 권위가 있느냐? 창조 때 역사하셨던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권위는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와요. 거룩도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지향할 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다고 애쓴다고 우리 안에 거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거룩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오직 거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함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그 안에 영적 권위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주를 위한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성취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목표,
사명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과 거룩을 함께 이루고, 그 지향점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인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뭐냐? 첫 번째는 신앙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번 외치겠습니다.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2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갑옷을 입습니다.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장할 때 싸우는 도구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외에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신앙생활은 관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유람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교회는 구람이에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조선이에요. 영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전투선입니다.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영적 싸움을 마치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래요. 여러분, 그 금메달 딴 선수들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죠. 그런데 그 경기 32강부터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30몇 강, 16강, 8강, 4강, 그 다음에 결승전을 가서 금메달을 따는데 요 시간보다 훈련할 시간이 훨씬 더 힘들고 그렇습니다. 저의 친족 중에 한 명이 뭡니까? 그 동계 스포츠를 쿨링이라고 합니까? 그거 하다가 아마 그거 했으면 아마 우승 이 팀들하고 같이 은메달인가 땄을 거예요. 같이 활동하다가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공부가 더 낫겠다. 그래서 내려놓고 공부해서 지금 공직이 있어요. 그럼 지금도 얘기해요. 훈련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쉽더라. 그 친구에게는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만큼 훈련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거치고 거기 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의 기초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없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를 피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수학 시간에 저 어디에서 자요. 학생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잤는데 또 자요. 영어 시간에 잡니다. 물리 시간에, 과학 시간에 어떻게 자요. 왜 잡니까? 진도는 나갔는데, 기초는 아주 기본밖에 안 돼 있는데 진도는 계속 쭉쭉 나가요. 알 수가 없어요. 기본 베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안 쌓여 있으니까 잘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베이스가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 일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안 생겨요. 말씀을 안 봐도 무슨 일이 안 생깁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평안합니다. 근데 영적 싸움, 기도하면 할수록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기도를 계속 지속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영적 싸움이라는 깨닫는 자들이 또 기도하고,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삭을 못 이기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기초가 없는 자는 포기하게 됩니다. 맨날 잠만 자요. 영적으로 영적인 잠을 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생활을 신앙 놀이로 배우면 안 됩니다. 그냥 모여서 와서 같이 친교하고 교제하고 같이 모이는 게 즐겁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즐겁고 이렇게 신앙을 배우면 안 됩니다. 신앙은 그런 친교 모임, 세상에 무슨 로타리 클럽의 모임이 아닙니다. 라이온스 클럽의 모임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시험과 환난이 있고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영적 싸움이라는 기초가 든든하게 써야 됩니다.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라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말씀이라는 무기를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말씀과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진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종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주인 되면 실패합니다. 종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5절 18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인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인의 종은 사망이에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의는 생명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면 생명 얻는 거예요. 인간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학문들은 주인 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 분야의 주인 되려고 하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하고, 주도하려고 하고, 그 분야에서 어깨를 딱 펴고 명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학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과연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의 주인 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의 주인이 안 되고 더 돈의 종이 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이 저는 돈 걱정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 걱정이 더 많습니다. 이 돈을 저 사람은 이만큼 불렸다는데 나는 조금 불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투자세를 찾을까? 그 투자가 이익을 날까? 손실이 날까? 나는 있는데 이것을 내 자손에게 손실 없이 세금으로 안 떼고 어떻게 하면 잘 물려줄 수 있을까? 늘 돈 걱정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을 지배 못해요. 더 돈하게 됩니다. 돈의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더 근심이 많습니다. 돈은 써서 사용해서 가치를 만드는데 못 써요. 쓰지 못합니다. 우린 정직입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린 못 쓰고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해요. 돈의 주인이 안 됩니다. 권력이 많으면 주인 됩니까? 여러분, 권력으로 풀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 권력자는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더라고요. 그게 권력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대통령이 자리 임명하면 1억 넘는 봉급받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면 다 1억이 넘어요. 그런 자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난 권력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돈은 권력을 잡으면 권력의 주인이 되냐? 안 돼요. 5년 동안 잡고 있던 아무튼 엄청난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5년 뒤에 감옥 가는 사람도 많고 5년 뒤에 비참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그 권력을 잡는 게 뭡니까? 당선되는 거예요.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동분서주한지 몰라요. 여러분, 서울에 있다가
이 포항에서 행사한다면 행사 때마다 얼굴 다 비춰야 됩니다. 왜요? 그거 잡으려고 그러면 진짜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내려와서 인사하고, 또 중요 행사에 안 오면 다음부터 국물도 없다 그러면 또 내려와서 얼굴 비춰야 되고, 그런 일들을 계속, 그들이 권력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권력의 주인이 안 됩니다. 권력의 종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인기를 추구합니다. 인기가 돈이에요. 인기가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 인기가 중요합니다. 공항에 어디 출근하고 나면 공항에 도열했어요, 팬들이. 그리고 선물 주고 사인 받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고 그거 누리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생각합니다. 근데 다 물거품입니다. 여러분, 팬심이라는 거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오늘 이 오빠 좋아했다 다음에는 저 오빠 좋아하고 바뀌어요. 어느 날 공항에 갔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때부터 절망감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우울증,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인기의 주인 될 줄 아는데 주인 안 돼요. 오히려 그 인기 때문에 자기를 망치는 도구와 통로가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기 따라가면 제대로 못 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 아닙니까? 백성들의 민심,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고, 남기지 말라는 건 남기고, 변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 너무 답답해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거기 가서라도 물으려고 찾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되죠.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민심 따라가는 것도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참된 자유는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갈아타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때 그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종이 됐는데 그때 자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너는 생각의 주인이야, 너 이성적으로 사고해, 판단해 얘기합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합니다. 판단합니다. 생각대로 살다 보면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판을 쳐요.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야 돼, 버려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 생각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겔다마, 피밭, 비참한 최후, 죽었는데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어서 그 시신이 떨어져서 나중에 창자 흘러나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생각대로 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으로 내 생각에는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이름이 아람의 군대장과 나하만이에요. 아람의 군대장과 나하만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계집종의 말을 듣고 온 나라가 움직여서 왕의 칙서를 가지고, 고쳐달라는 칙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장과 나하만의 생각이에요.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도 그 밑이에요. 자기 밑이에요. 자기가 존귀하니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서 자기 병을 낫게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의전의 문제예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기가 더 큰 나라에서 왔다고 주인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참모들이 합시다 해서 그 지혜로운 참모 때문에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순종해요. 그때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안 된 반대 방향의 순종을 통해서 나만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누가 넣습니까? 사단이 우리 속에 생각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잡동사니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 내려놓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생각조차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안 됩니다. 의의 종이 안 되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게 훨씬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줍니다. 평생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결정했던 사람들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그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제 결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가세요. 평생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했던 인생들에게 남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을 그냥 따라만 가라고. 근데 정말 남이 결정한 걸 따라만 가도 행복감을 느껴요. 저희도 이거 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도 주일에 설교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남이 설교할 때 들으면 너무나 행복해요. 지난번 안식년에 3번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흐름을 따르거든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맡겨서 예배하면서 보니까 예배가 훨씬 더 은혜롭고 제 자신에게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의의 종 되었지만 하나님께 종된 인생들은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시편인 것처럼 저에게 맡기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정오의 빛같이 우리 인생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주인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려고 하다가 주인도 결국은 안 돼요. 결국 주인 되려고 하다가 결국 의의 종도 못 되고 죄의 종으로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우리 안에 사망이 왕노릇하든지 생명이 왕노릇하든지 둘 중에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의 종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 의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려고 하는 것 포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종 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람의 위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밑에 서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 참된 행복과 자유를 주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에게 순종하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성장해야 돼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은 다 속도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느려요.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이 더뎌요. 믿음의 성장이 더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요. 그래서 성장이 자꾸 더뎌요. 뒤처져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는 옛주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옛주인은 뭡니까?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 아니라 지배하려고 하는 삶이에요. 옛 생각 따른 거예요. 여러분, 승마 경기가 있습니다. 조련사가 내일 경기를 하는 말들 중에서 어느 말이 우승할지를 대충 안돼요. 어떻게 합니까? 조련사가 그들을 돌보면서 건강도 체크하지만 먹을 것을 줘보잖아요. 먹을 것을 주는데 흰말보다는 검은말이 오늘 더 잘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그럼 내일 우승할 말은 흰말이 아니고 검은말이에요. 그 다음 날은 흰말이 더 잘 먹어요. 주는 대로 잘 받아 먹고 많이 먹습니다. 조련사들이 아는 거예요. 주는 것들을 받아서 잘 먹을 때 그 말이 우승하는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잘 소화하고 먹는 분들이 빨리 성장해요. 먹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이해로 받으려고 해요. 생각과 판단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은 생각과 판단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 자가 빨리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소화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성장하는 것은 몸이 결정해요. 몸이 가야 영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교인들이 와요. 영이 옵니까? 몸이 옵니까? 몸이 와요. 몸이 오는데 영이 삽니다. 몸이 오지 않으면 영이 사는 건 없어요. 몸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도 변화되죠.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몸의 헌신이 없으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몸의 헌신을 통해서 내 몸이 순종할 때 영이 살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의 순종을 먼저 하시고 그 위에 영적인 변화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선시대에 역적 논쟁이 많습니다. 충신과 역적 계속 이 논쟁입니다. 사화가 전부 그런 거예요. 근데 충신과 역적을 가르는 차이가 뭡니까? 능력의 차이입니까? 능력 있으면 충신이고 능력 없으면 역적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 있어도 역적이 될 수 있고 능력이 없어도 충신이 될 수 있어요. 차이는 순종의 차이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순종하고 충성함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충성하느냐 그걸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이 사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결정이 돼요. 헌신의 자리에 몸이 가요. 그럼 영이 살아요. 가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그럼 영이 사는 길은 마음만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하는 말만 있습니다. 몸의 순종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순종은 몸에서 시작하고 영으로 가고 그리고 그 영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몸의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6장 22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리라. 영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리라. 몸의 순종하면 영이 사니까 영생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망과 영생을 가르는 차이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제일 앞에는 몸의 순종입니다. 몸의 순종이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본문 16절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혀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요. 어느 쪽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를 보자고요. 19절에서 21절 한 가지 양상은 뭐냐면 15가지 악의 목록이 납니다. 15가지 죄의 열매가 있어요.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을 따를 때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부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악의 15가지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22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안에는 어떤 열매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완전하게 15가지 쪽이 더 많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드문드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악의 죄의 15가지와
열매와 성령의 15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어요. 근데 지향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에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자, 원수를 맺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원수를 맺는다. 그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 안에는 사단의 개입이 반드시 있어요. 죄의 15가지 열매에는 여러분 자연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이런 15가지가 가득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은 뚜렷하고 하다 할지라도 내가 방향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면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뭐냐면 미혹에 빠져서 거기에 계속 머물고 자기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는 거기서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자기를 살피고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 인도함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면 아직 여러분 가운데 죄의 15가지 열매가 아직 많다 할지라도 방향이 그 방향이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향하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 우리는 이 가운데 양쪽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방향이 15가지 방향으로 계속 가면 영생과는 무관한 거예요. 성령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 짓는 죄의 공장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는 주인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나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15가지 9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15가지 방향으로 전환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기초를 세우고 또한 주인 되려고 하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